예,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게 행하겠다라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가장 큰 길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그런 주의 일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참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욕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가 기록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제 생애를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그 사람이 속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는 항상 어떤 곳에서 일어났냐면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기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시간을 낸다는 게 오늘같이 바쁜 시대에 또 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원래 편안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여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잠 줄여가면서 하고 또 일 줄여가면서 하고, 우리가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목숨까지 걸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함을 위해 희생했던 그 희생 이상의 그 놀라운 결실들을 저희들에게 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달라스팀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불씨가 돼가지고, 불씨는 여러분, 불씨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조금만 불타오르면 다른 메마른 장작을 태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에 이렇게 모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기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기간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 못 봤는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총과 칼로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해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조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국교회 이단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4명이 교인이면 5명이 교인이면 그 중에 1명은 지금 이단 총파에 속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가 건축을 하다 돈이 없어서 중단하거나 분란이 돼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대형 교회들을, 큰 교회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가 굉장히 크고 또 신앙생활을 우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이단에 얼마만큼 많이 빠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다 아우성인데 신천지는 거의 70% 이상이 다 20대, 30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문제는 사실 오늘날만 심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 이단들 때문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도 바로 대표적인 그 이단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사실 요한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2000년이나 지난 내용이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고 또 갈피를 못 잡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다루고자 하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고 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흔들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나는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창조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분은 실제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를 그 서신의 서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쓰는 것은 당신들과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그 영적 교통이다. 그 교통을 당신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은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형제자매의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요한의 서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주 좀 본격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반박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5절, 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내 행동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만약에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둠에 살면서 빛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그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렇게 이원론 사상이 강했습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흑과 백, 선과 악, 영과 물질, 이걸 자꾸 구분하는 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 부패했다, 더럽다. 그러나 영은 선하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영적인 그 지식, 이제 그걸 갖다가 그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 약간 불교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불교의 해탈, 혹시 그런 개념 아시나요? 어떤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지주의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려운 그 신적인 지식을 막 가르쳐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신적인 지식을 소유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금욕주의자, 육체가 악하니까 마치 인도의 그 힌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10년 동안 굴러다니거나, 지난 중간에 또 뉴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요. 근데 이게 굳어가지고 이제 팔이 이제 더 이상 못 내게 되는, 아주 삐쩍 말랐는데 그게 하나의 수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영지주의자들이 금욕주의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성관계도 가져서는 안 되고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어떤 아주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금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분들도 생겨났어요. 육체를 막 학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특별히 초대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이런 금욕주의자들도 문제였지만 방종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은 어차피 절제해봐야 악한 거예요. 뭐 이미 베린 몸인 거죠.
용 써봐야 육체는 악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육의 욕망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영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로 많이 침투해 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그 영지주의의 교리에 참지식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 지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기독교 교리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걸 갖다가 풀어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죄를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이 의무감에서 완전히 자유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은 율법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일서도 같은 각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빛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빛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그분과 같이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영지주의가 무섭죠.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목사 계열의 구원파. 여러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와닿을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파에 빠질 뻔했었어요. 친구가 그때만 해도 이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주하기 전인데 그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성도들이 친절하고 또 성경도 잘 가르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분별할 수 없을 때부터 갔고, 뭐 그게 이제 제가 간 마지막이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 구원파는 계속 커가지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 가운데 한 가지가 구원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가르치냐면요, 영주주의 이론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맨날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 믿죠? 예, 믿는데요. 당신이 그걸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왜 자꾸 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틀리거든요. 성경적인 그 구원관과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구원관이 굉장히 다른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깨달아 알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뭘 안 하냐면 주기도문을 안 해요. 왜 주기도문을 안 하느냐? 주기도문에 보면 아주 구원파가 싫어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뭘까요?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죄사함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개신교회에 있는 이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기도문 다 하잖아요. 그리고 죄지면 회개하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고 다 간주를 해요. 그렇게 얼마나 치밀하게 파고 들어오는지 교회 장로님도 빠지고 집사님도 빠지고요. 죄송하지만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박사과정을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구원파에 빠졌어요.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구원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 영지주의하고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과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갑자기 시커멓던 죄인이 하얀 의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은 뭐냐? 나는 죄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가 법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가 이 봉을 두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 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왔지만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무죄입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면 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잡혀왔는데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판사가 무죄입니다 하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예?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렵네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죠. 죄인은 죄인인데 무죄 선언을 하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니까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아멘이죠. 다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단은 우리보다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영지주의자들 보세요. 왜 여러분 성경에 요한일서가 기록되고 야고보가 기록됐느냐? 그리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도 받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8월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세례문답을 봐도 십계명을 가르치고요, 소요리문답을 봐도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대요리문답을 봐도 십계명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뭐 십계명 계명 부담스럽게, 우리 이미 다 죄사함 받았는데 그거 지킬 필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반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없어졌다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된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10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좀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런 유혹들이 젊을 땐 특히 구원 받았는데 유혹이 너무 심하게 와요. 그러면 한번 가고 회개하지 뭐.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만 가집니까? 아시잖아요. 이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번 손을 댔다가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우리가 100%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굉장히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조건이다,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소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도 아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꾸 미혹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자, 우리의 구원이다,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유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겐 그럼 어떠냐?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굳이 자꾸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야 할 하나의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구가 쉼없이 돌고 있는 것처럼, 해가 뜨고 지는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느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우리의 기억 저편에 있는 하나의 어떤 먼 옛날의
역사 이야기 같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떤 교리처럼 여겨지지 않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한번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한 번에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예가 나오잖아요. 탕자. 근데 보통 우리는 탕자면 아버지 재산 빼서 방탕하게 창녀와 도박으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탕자는 누구냐? 그 큰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큰아들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거든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재산에 눈 먼 건 똑같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마치 이 세리와 예수님 시대의 죄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둘째 아들을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날 설교 때도 계속해서 내가 한 선행마저도 죄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상황도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또 팀 켈러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는 도대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설교 시간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대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만큼 죄인인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가지고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끔씩 살다가 내가 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그때만이 좀 죄라고 느끼고, 그래도 내가 저 악한 놈들보다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 직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고, 저런 놈들이나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조금 실수는 한 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의로워,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강도의 두목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짓 했나요? 물론 옛날에는 좀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이 뒤에 가서 무슨 사고 쳤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저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곳입니다. 제가 간증을 자꾸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된 계기는, 저 정말 믿음 없는 거짓된 신앙인이었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같이 하는데 저는 완전 가짜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회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나지 않는 죄를 쥐어짜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저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의 죄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을 있잖아요, 너무나 무섭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 저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선행상까지 받을 정도로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누구 괴롭힌 적 없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잠깐 한번 물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서 고생한 적이 있었지만,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게 속삭이는 일을 별로 안 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00점은 아니래도 한 70점, 80점 정도 되는 착한 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시니까요, 와, 죄인 중에도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금식까지 했어요. 회개하느라고.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워요. 주님이 저를 쥐어 파듯이, 후벼 파듯이 죄를 드러내시니까.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짜 크리스천 노릇한 거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도 하고 제가 기타 치면 찬양인도도 했거든요. 이런 사기꾼아, 위선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믿음도 없으면서 제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고 가론 유다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절망과 저주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외우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것도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제서야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그때부터 울보가 됐습니다. 찬양 부를 때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어서 신앙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바뀌는 분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진짜 제 인생이 그때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거룩한 척하는 목사고 남들보다 조금 죄를 덜 짓는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그렇게 내 의가 살아날 때, 저는 정말 제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난 의인이 되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세요. 우리의 의인은요, 내가 뭔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저 의인이라고 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느냐? 성도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나 가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저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저 집사가 회개해야 되고 대통령이 회개해야 되고 누구누구가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식이 회개해야 되고 내 부모가 회개해야 되고, 죄송한데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더 더러움과 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린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악을 더불어 살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실수해서,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영지주의자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죄 져도 그게 문제야.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해 주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위는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영지주의 이단이고요, 오늘날 구원파 이단일 뿐 아니라 직접 내가 구원파 이단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의지,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